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주 동안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자신의 문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통곡으로, 원통함으로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응답은 또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한나의 하나님으로 가득한 한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기도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인생을 바꿀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직 그 나라는 아니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왕정시대로 진입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3장 사실 이제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간략하게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이 3장은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는 소명장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3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딱 두 사람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고 사무엘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로우신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존재케 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그때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었던 이 시대, 엘리가 종교적,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들리지 않는 귀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인가? 이 시대, 사사시대에는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사사시대의 평가이자 결론, 그 시대에 진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의 마음의 주인,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2장 3장을 보면 지금 한나 이야기를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직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몫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부위를 먼저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악행을 범합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미 그들은 거룩하지 않는 죄로 가득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제사장직은 감당하긴 하는데 속은 죄로 정말 가득한 악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 이야기하고 사무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에 우리는 그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 뿐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자로 오늘 본문에서는 묘사되고 있고,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원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사람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엘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기는 하는데 태생부터 레위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사무엘은 어린아이로 자라가고 있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기력이 쇠하고 있고, 우리 사무엘은 점점 생명력 있게 자라가고 있고, 엘리 제사장은 외적인 종교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택한 사람은 사무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영적 리더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한 자는 종교적인 외적 행위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처음에 분별하지 못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이 엘리 제사장의 조언을 받아서 세 번째 부르니까 사무엘이 자꾸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엘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정도 분별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적어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거 한번 볼게요. 2장 부분을 보면은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압제당하고 있었던 애굽 시절에도 말씀하셨다. 지금 이 시대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누구에게로부터 속박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이상하지 않니? 그 원인이 뭔지 알고 싶지 않니?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12지파 중에서 오직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택했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이 이제 아론이잖아요. 그 아론 계열의 후예가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내가 분명히 정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것을 정해주지 않았느냐. 29절부터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죄가 있는지를 이제 지적해 주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고기, 이 바쳐지기 전에 자기 것부터 먼저 챙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엘리는 책망하기는 하지만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았고, 그 죄에 합당하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회개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인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30절에 이제 그러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30절에 그래서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아론에게 주신 축복인데 영원토록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레위 지파 영원토록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영원이 너 때문에 끝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니야. 이제는 끝. 이제 영원토록 내 앞에서 섬기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내 앞에서 나를 섬기는 자의 자격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 나를 절대 가치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 그들하고만 만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그러니까 가문을 그냥 끊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너희 두 아들이 먼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때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진짜구나에 대한 표징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35절.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그 말은 너는 충실한 제사장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 불성실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는 자의 가장 모범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를 만나는데 나와 소통하는 게 전혀 없는, 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자이니 너는 버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거다. 그리고 그 충실한 제사장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사람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내가 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울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이렇게 영구히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천한 인생, 그런 가문, 그런 자손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굴까요?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1차적으로 일단은 하는데, 사무엘 뒤에 보면은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근데 사무엘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그 두 아들은 8장에 보면은 사사로 세웁니다, 사무엘이. 근데 이 두 아들은 뇌물 받고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나쁜 악한 사사로 그러니까 되고, 거기서 끝나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의 집안이 대대로 여호와 앞에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제사장으로 섬겼던 아비아달이 물러가고 사독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예들은 사실 다윗 왕가가 존재하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그 제사장 역할들을 그 후예들이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말하는 건가? 우리는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제사장들도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또 읽어볼 수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럼 그들을 말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충실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뒤에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도 또 예수님이시잖아. 그분을 영구히 행하니 뭐 좀 안 맞아. 예수님이 우리 사무엘도 제사장이 되고 또 사사가 되고 또 선지자가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받고 증거하는 선지자, 이 삼중직을 맡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삼중직이시잖아요.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또 완전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근데 이 삼중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알고 계시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충실한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하게 될 사람들은 우리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지금 예언의 말씀 지금 해주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선명하게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돼요. 2장 마지막 부분, 여기가 이제 2장 끝이 이제 36절이거든요. 엘리의 반응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강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이 엄청나게 심각한, 자기가 죽고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 이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저주가 퍼부어질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심판은 저에게서 끝나고 우리 자녀들은 책임져 주십시오. 적어도 이런 반응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 그냥 하나님이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뭐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런가 보다. 뭐 내 할 일 하자. 점심시간 됐네. 밥 먹으러 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가 있는데 안 들려. 눈이 있는데 안 보여.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도 그렇게 이 세대가 반응할 것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엄청나게 슬피 울어도 가슴을 찢지 않고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response가 있어야 되는데 이 response를 제대로 하는 게 responsibility예요. 영어에서는. 그게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특히 엘리는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교육받았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예요. 그런데 안 들려. 안 들린다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애통하고 통곡하고 부르짖는 한나와 같은 간절함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녀들 보고도 하지 마, 하면 안 돼, 나쁜 일이지, 그 정도. 하나님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데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안 듣는 것입니다. 들어도 이렇게 그냥 대놓고 구체적으로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관계가 중요하고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라면 적어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고 반응하는 사무엘을 선택하신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런 간절함조차도 없는, 한나의 그런 간절함조차도 없는 이 엘리 가문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그거는 엘리 가문뿐 아니라 엘리 가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대표성을 제사장이 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고 태어날 때부터 출신 성분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그런 계보를, 아론의 계보를 잇는 자이긴 한데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끊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들릴 뿐 아니라 보입니다. 보일 뿐 아니라 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분과 실제로 터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사랑하는도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길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가능해졌는데 우리에게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선명한 말씀은 성육신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선명하신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처럼 사무엘도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빡빡 들렸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배워나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진하게, 때로는 옅게, 그러나 성장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사무엘,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향한 심판?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엘리가 얼마나 듣지를 못했으면 하나님 사람 보내고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무엘인데 정작 이 메시지는 엘리 제사장 들으라는 메시지였어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심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죄악도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 죄를 처리하지를 않았어. 반응하지를 않았어. 알고 있는데도.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주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들을 보면 이미 저주가 사실 시작된 거거든요. 저주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이 안 들려요.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들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안 들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죄 사함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하고 막 못하게 하고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하고 그 본문 계속 볼게요. 자, 이 정도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선명하게 말했어. 엘리의 반응이 뭘까요? 이때는 말이라도 해, 한마디. 근데 그 말이 뭔지 아세요? 18절 이르되, 이 엘리의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예? 아니,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실 거야. 엘리는요, 말이 굉장히 고상해. 엘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존귀하다, 고상하다. 고상한 신자야. 아들의 죄 앞에서도 고상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지. 아주 고상한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이야기를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요, 심판하실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이때도 고상한 척, 저 때도 고상한 말, 그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그게 삶의 모토였는지도 몰라. 하여튼 모르겠고, 나는 제사장이니까 뭐 끝까지 고상함을 유지해야지. 여러분, 사울 왕 우리 또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왜 아말렉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버렸습니다.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래도 내 체면이 있으니까 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생각하는 사람이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 그냥 체면이라도 좀 유지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심판에 대한 죄 나도 인정하는데 다른 사람은 좀 덜 알도록 내가 조금 잘못한 걸로 그렇게 좀 하게 좀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처참한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연합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드릴 때에 진정한 고상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고상한 척 한다고, 고상한 말 한다고 내가 고상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무엘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요,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까 삼중직, 제사장, 사사, 또 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인데, 앞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께서는 성육신 하신 말씀이시고 말씀 자체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처음 입을 열고 선포하신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구원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회당에서 처음으로 이사야 말씀을 펴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쫙 선포할 때에 보복의 날, 심판의 날 빼고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셨잖아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은 내가 다 받을 거야. 그리고 나를 믿으면 이 심판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께 귀하게 쓰이는 삶을,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심판은 마지막 때 유보됐지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어둠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에,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었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여전히 은혜의 메시지를 받았고요, 이 은혜의 메시지를 받은 자다운 합당한 반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사사시대를 깨우는 사무엘을 통해서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대로 나아갔는데, 오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보이도록, 들리도록,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친히 경험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저희들은 어떤 삶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혹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 발견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눈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무반응 또는 합당하지 못한 반응으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의 반응을 반면교사 삼아 무릎 꿇고 한나의 간절함으로 토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자의 고백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가 그 기도였잖아요. 주의 여종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으니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로 시작했던 한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충실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인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일구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유산이에요. 그래도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줬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직 배워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는 그것을 전혀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데 고상한 그런 말은 할 줄 알고 고상한 행위를 하는 거는 있는데 소통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혹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보이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깨우는 사무엘들의 사명들을 또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지인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마음을 품고 그들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옆에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 복음의 메시지, 기쁜 소식을 받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자체이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감격,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사오니 이제 생명 얻은 자답게,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자답게 주님의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뻐하는 것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과 메시지를 나누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들 부른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고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